안녕하세요. 영성훈련과정 제2강을 맡은 권찬민 목사입니다. 이 강의 주제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보도록 할게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고난의 정의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통은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라 라고 정의를 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 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이를 고난이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통,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통증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을 너무 심각하게 여겨 저주로 생각한다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의 결과로 생각을 해도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인과응보식으로 여기던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나 하나님의 버림으로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하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또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어떤 재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인과응보식 사고는 피해야 합니다. 이 인과응보식 사고는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벌,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성도, 즉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었으나 아직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악의 세계로 끌어내리려는 사탄의 시기와 유혹 그리고 욕심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는 고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된즉 죄를 낳고
제가 찬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아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전투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후에 작은 성 아이성을 칠 때에 고난이 옵니다. 그 발단은 욕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을 치고 불사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탄이 주는 그 시험 바로 욕심으로 아간은 범죄하게 되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괴롭게 되고 또 사실이 드러나서 이 아간 역시 괴롭게 되고 평생을 아골 골짜기에 버림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골이란 히브리어로 번뇌 또는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의 마음을 건드려 욕심이 생겨나게 하고 또 고난을 받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욥은 큰 고통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가산이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 그의 10자녀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지은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계속되는 토론이 계속 지속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삼단만상을 섭리하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서야 욥은 죄를 덮어쓰고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욥을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오히려 고난 역시 하나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 스스로 주의 사역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무서운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당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5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투옥되기도 하고 광야의 맹수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바다의 풍랑의 위협 또
강도들의 위험, 심지어 우리 동족들의 위험 속에서 죽을 뻔한 위험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받고 또 극도로 매도 맞고 마지막에는 결국 순교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바울의 고통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은 다들 잘 알다시피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이처럼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들, 이 고난과 고통 당할 때에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비신앙인들은 절망하고 혹은 포기하고 혹은 고통을 준 대상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앙으로 응답을 합니다. 큰 고통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며 고난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 곁에 오셔서 이 고난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의 고난을 통해 또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기독교인들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들,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일 것입니다. 밑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시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과 고통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시고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함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 허락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욕심과 탐욕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바른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고난 역시 연단으로 생각하여 욥처럼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바울처럼 나아갈 수 있는 확신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허락하시고 또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일의 승리로 나아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